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영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이 강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가 보인답니다. 뭐가 보인대요. 옆에 사람은 못 보는데 보는 거죠. 천사를 본다고 하고 귀신을 본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을 보니까 영의 상태가 보인대요. 아, 당신 요새 기도하지 않는군요. 좀 괴로워 보입니다. 돼지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또 당신 참 영이 맑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들죠. 겁나기도 하고 나는 그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보이려나. 또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잖아요. 영분별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아니냐를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이에요. 진리에 속한 것인지 거짓인지 그걸 분별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은 이를테면 좀 영이 예민한 사람들이 그래요. 영이 예민한 사람들. 영이 강한 게 아니라 왜 사람도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둔한 사람이 있고. 그죠? 웬만한 데 뒤어도 딘 것 같질 않아요. 왜? 둔해가지고. 근데 저는요, 정말 가끔 그런 핀잔을 들어요. 뜨거운 거 들다가 잘 못 들어요. 뜨거운 밥그릇 잘 못 듭니다. 그러니까 핀잔 주기를, 집에서 좀 일을 좀 하지. 하도 그런 거 안 집으니까 얇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그냥 뜨거운 밥그릇도 턱턱 집더라고. 부러워요. 대단해요. 거기는 이제 아주 선수가 돼가지고 웬만한 뜨거운 것은 끄떡도 없어요. 그런 분 여기도 많이 계시죠? 피부가 좀 예민하고 뜨거운 것에 예민하고 덜 그런 사람이 있듯이 영도 예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보는 것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귀신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영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신령하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럽고 오해가 많이 있는데 영이 강하다고 한 게 뭐냐면 뭔가 영적인 굉장한 보면 보여. 이게 아니에요. 그건 남보다 특별히 영적인 감각, 이런 감각이 좀 더 예민한 것 뿐이지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이란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주간 동안 쭉 그걸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이 강한 사람은 남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요. 희생하려고 그래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영이 약한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억압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상식과 영 반대죠. 영이 강하면 남을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처럼 영이 강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들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셨어요. 영이 강한 사람은 난폭하지 않습니다. 되게 영이 강하면 영적인 권세가 강해가지고 카리스마에서 확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걸 잘못하니까 엉뚱하게 미혹한 자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 말이면 꼼짝 못하고 절절매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르면 그걸 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진정으로 영이 강한 사람은 남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이 그래요. 마치 여러분 짐승의 세계는 뭐죠? 약육강식이에요.
힘으로 다 눌러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섬기셨어요. 그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제가 노래는 잘 모릅니다만 들은 말인데 그래요. 이렇게 고음을 아주 여리게 낼 수 있는 건 정말 소리를 잘 내는 사람 할 수 있지. 아무나 그러니까 이 여리게 피아노, 피아니시시모 이렇게 여리게 낸 소리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소리를 잘 낸 사람만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힘없는 사람이 할 것 같죠. 그건 힘없는 소리고 진짜 소리를 잘 낸 사람만이 지극히 이 가늘고 여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평소에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강하고 이게 약할 거야. 이게 많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이 강하단 말은 정말 그를 돕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나 약하다 보니까 내 것 채우려고 남을 억압하고 뺏고 지배하려고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영이 강한 사람, 오늘이 아마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 영이 강한 사람, 영이 약한 사람. 누구나 다 영이 약한 것보다는 강해지고 싶을 겁니다. 마치 건강을 원하지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결과 마치 저 불교에서 고승, 오랜 수도를 한 그 스님이 죽으면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사리가 나온다. 그래서 사리가 많이 나온 사람은 고승이다. 아주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열매를 그런 사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 열심히, 그분 기도 열심히 하시더니 열매가 나타난다고. 자칫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마치 중이 사리를 남긴 것 같이 그런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주님을 섬겼더니 드디어 사리같이 뭐가 남겨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즉 열매는 내 작품이 아니라는, 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열매예요. 누구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성령께서 자기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라는 뜻이에요. 즉 사랑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 기쁨도 나는 원래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이 웃다 보면 기쁨이 생긴다고요? 그 황당한 말 하지 마세요.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참 저분은 마음씨 좋아. 그죠? 누구한테 못 주고는 못 배게 다 주려고 그래. 뭐든 줘. 참 사랑 많은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은 훌륭할지 몰라도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제목은 뭐냐면 영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약한 사람은 그런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영이 강하고 안 강하고는 이걸로 분별하는 게 정확하다 이 말이죠. 자, 영이 강하면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다 하세요. 영이 강하면 영이 강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강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냐? 그냥 교인들 휘어졌고 하라고 말이야. 그거 하려면 여러분 꿈 깨세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영이 강한 사람은 옛날에 막 카리스마 있는 부흥사지, 믿으란 말이야, 이것들아! 해가면서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영이 강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고, 그건 내 속에서 결정체가 나타난 것처럼 다듬어지고 내가 다듬어진 결과가 아니고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그 다음에 평안도 원래 인간의 평안이 없어요.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늘 애국강식의 생존 본능, 밀림의 정글, 생존의 정글 속에 살느라고 무슨 평안이 있어요. 늘 두리번 살피고 늘 누구를 넘어뜨릴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했어요? 그는 평강의 왕이시라 했어요. 예수는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가 지금 9가지 열매를 쭉 읽었는데 하나같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누구에게? 영이 강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의 카리스마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 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물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죠.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이제 은퇴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해 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목사가 있었어요. 그 목사 있을 때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더니 사라지니까 무너져요.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 이런 말이다 제가 아주 그냥 따가운 말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상적으로 꿈꾼 말이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회 첫 목사가 나중에 사라져도 전혀 끄떡없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꿈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한다고 또 그냥 얼마나 제가 따갑게 혼났어요. 그 말 때문에. 근데 그런 말 했다고 혼나면 저는 사실 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그렇게 혼날 만한 말을 했는가. 그런 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솔직한 말이 그래요. 제가 사라져도 제가 있을 때나 여러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였었고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지 어느 목사에 따라 좌지우지된 것은 벌써 그건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소신이 그래요. 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아멘? 왜 그 말씀 아멘 해놓고 왜 실제로는 딴 생각하냐 이 말이죠. 실제로는 목사래요. 그 목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는 그냥 주님이 세우신 머심 같은 존재예요. 막대기처럼 그분이 막대기를 심어놓으니까 또 있는 것이고 또 뽑고 다른 사람 심으면 또 있는 것이고 그래도 끄떡없이 똑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데 사람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다 평안도 주님의 것이고 기쁨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 인간은 오래 참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분의 인내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비한 것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양선, 선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충성. 그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보면은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헬라어 피스토스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이름이 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충성스러운 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품이 충실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성스러움을 드러낼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성실해. 성품이 성실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충성이 나타나가지고 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도 말할 것 없이 주님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다 하셨잖아요. 사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것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참는 분이라고요. 아마 그분이 인간처럼 그분이 행동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지 몰라요. 우스갯말로 그랬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사람은 당장 다리 봉댕이 뽕떡 부러져야 돼. 그럼 하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보세요. 지금 다리 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다리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의 절제하심, 그가 절제하심을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9가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드디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결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목사도 다듬어지는 것이 일생 동안 되어진 과정인데, 다듬어지면 옛날에 좀 괄괄한 성격도 많이 다듬어져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다듬어진 거고, 그러나 9가지 열매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성품이 드디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더라. 어떨 때? 영이 강할 때. 어떨 때? 영이 강할 때. 젊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이 강할 때. 주먹 쥘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먹 안 쥐어도 영이 강할 때 나타나더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하시면서 12장 4절 이하에 쭉 보면 성령의 나타남을 각 사람이 주시는데 9가지의 은사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해서 또 능력 행함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변하고 또 예언을 말하는 것,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말한다 이 말이죠. 은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나타나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이런 은사와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중요한 이유예요. 뭐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던데요? 아니요, 소용이 있습니다. 잘 믿으면 첫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아마 이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런 열매가 있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확인한다면 그런 질문은 싹 사라질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방언 말하니까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말 못하면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받았지만 방언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방언 받은 거 가지고 방언 말한 거 가지고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는 기준은 그리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한 게 뭐냐면 성령 받았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은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네. 뭐 나타나거나 말거나 나는 on my way, 나는 my way야. 난 내 식대로 믿을 거야.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말아요. 나는 내 성질 한가닥 하거든요. 나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가만두세요. 가만두세요. 나보고 너무 하락하지 마세요. 전에 어떤 교인이 그럽니다. 어떤 교인이 집사님 이제 신앙생활 하신 이들만큼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봉사 좀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저도 스타일이 있다고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예, 스타일 하고 제가 이제 그만뒀어요. 뭐 스타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요? 그냥 가만뒀죠. 제가 저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볼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세게 보인다는데 뭐가 셉니까? 스타일에 대한 말 한마디에 속 들어가는데. 그죠? 스타일대로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시는 것이 열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근데 누구한테? 영이 강할 때 약할 때. 영이 강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영이 강할 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나타나심을 주신다 하세요. 물론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겠죠. 영이 강할 때 영이 강할 때 그렇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맨날 긴가민가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발짝 두 발짝 더 걸어 나오셔야 돼요. 거기 계시면 계속 헷갈려요. 그걸 해결하시려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오세요. 또 한 걸음 더 뛰세요. 그러면 안개가 사라집니다. 거기에 계속 계시면 안개 속에서 못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주신다는 것.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은 나의 본질, 자아를 말하는 것이고 곧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라 이 말이죠. 영적 존재라는 말하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지 그냥 영원하니까 귀신도 영원해요. 그러나 귀신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영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죽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그를 영적 존재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바로 여기에 오랜만에 그림 그려보네요. 사람은 영, 혼, 몸. 바로 영, 혼, 몸이 있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통치하시고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실 때 그것을 나타내고 의식하는 존재가 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떠나가신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짓고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요. 그 생명이 어떤 것이냐? 사람을 다른 사람처럼 막 지배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 볼 때는 다 바보 같은 짓일 거예요. 저 뭐라 밥 먹고 저런 짓 하고 있어? 그렇죠. 그들한테는 의미 없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성령님 충만하실 때는 혼은 누구를 나타낸다? 영을,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나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별도로 있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국어 선생님한테 들은 말인 것 같아요. 그분은 가끔가다 아주 진지한 말을 많이 하시는데, 얘들아, 니들 사랑해봤니? 아마 모를 거야. 그러면서 니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느낄 때 너는 이미 사랑한 게 아니야. 너무 심각한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그걸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나오니까 나 누구 사랑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물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집을 떠나보니까 집이 그리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그러잖아요.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집이 그리워. 이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집을 떠나니까 집이 그리워. 이제 집에 또 며칠 남았나 집에 가려면 그러죠. 그러니까 난 누구를 사랑해. 사랑할 때 이미 당신은 사랑 밖에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 할 때마다 참 쑥스러워요. 뭔가 좀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 한 말인데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 안에 있을 때, 나는 주님과 하나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가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뚝 떨어지다 보니까, 난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가 했더니 하나님 안 계셔서 그래.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네요. 그만할래요. 그냥. 자, 하나님의,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이고, 참 쉽지 않다. 제가 이럴 때는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과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참 멋이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참 깍두기 썰어놓은 거 마냥 재미없어요. 네.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종종 그래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문과로 가게 하시든지, 예체능. 저는 예술한 사람들이 목사 되는 게 참 좋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풍부하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딱 깍두기예요. 이거면 이거예요. 끝. 없어요.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예술한 사람이 되었다가 목사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걸어왔는데, 다시 학교 갈 수는 없고.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었지? 내가 하여튼 한참 왔네. 내 영은 빈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할 텐데 그 영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는 죽었다. 죽은 자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영은 있지만 그는 죽은 자예요. 즉 영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혼이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혼은 몸을 의지하게 되고 몸의 감각과 몸의 생각이 자기라고 일치시키고 그것을 자기라고 하는 거짓 자아가 만들어진 거죠. 원래 참 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참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영이 죽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더 이상 혼이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붙은 게 뭐다? 몸이다 이 말이죠. 육체의 감각. 그게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했더라 안 부끄러워했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그때를 보면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진 다음에, 눈이 밝아란 말은 눈이 열려 이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는 육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부끄러워하고 치마를 했더라 했어요. 즉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비로소 육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신앙생활도 육적인 사람으로 하면 평생 그 자리예요. 말씀 들어도 그 자리, 기도해도 그 자리, 맨날 그 자리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만 신앙에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는데 육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맨날 똑같아요. 왜? 그는 이미 영적인 문은 닫혔고 육적인 가운데 눈 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자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나였는데 영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는 나타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나타내느냐? 몸을 의지한다. 몸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 자기 욕망이 곧 자기와 다를 바 없다고 여기서 그 자아를 붙들었는데 그걸 보통 거짓 자아라고 합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가짜에게 속아온 거예요. 이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서 가짜에게 그게 난 줄 알고 내 육신의 감정이 난 줄 알고 내 육신의 생각이 난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에 따라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낸 자, 비로소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내가 간 곳이 없어요.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의지로 삼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 사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으로 되었다. 다시 회복되었다 이 말이죠.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내가란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3장부터 타락한 다음부터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가 나온 거예요. 재밌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신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난 그걸로 기뻐할 뿐이다 이 말이죠. 내가 구태에 나서가지고 근데 내가 사실 조금 수고했거든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다음부터 인간은 내가 항상 내가예요. 왜 살아? 내가 안 죽으려고. 다 내가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신기하게도요. 내가가 살아있디다. 그냥 남들이 하는 말 따라서 제가 한 게 있나요? 주님이 하신 일이지. 이게 아니라 진실로 그래요. 내가가 없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어가 아니라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나를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강하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죠. 그게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지금 나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주님을 나타내는가 그걸 보고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강하구나 아니면
영적으로 대단히 쇠약하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꾸짖은 게 뭐냐면 그들이 다 내가예요.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저 곡식에 알갱이까지도 11조하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고 나처럼 거룩하고 너희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 경고하시잖아요. 왜? 너는 지금 주어가 나예요. 내가.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복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보니까 성경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내가 복음 쓰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복음은 안 좋아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만족해야 되지 내가 복음을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건 내가 노력하면 또 거기서 누가 주어예요? 내가 해요. 틀린 거예요. 내가 나타내라고 하면 벌써 틀린 거라고요. 주어가 내가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다시 합시다.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하겠습니다. 스톱. 잠깐만. 여기서 멈추고 바꾸라는 거죠. 누가 내가 하겠대요. 당신 100% 실패합니다. 그건 뭐 볼 거 없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이 일하실 때 그것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이다. 이게 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강해지려고 노력합시다. 누가? 내가.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내가가 죽어야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란 말씀을 주님 하셨는데 그게 영이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영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생각, 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망치 아주 못 박으라는 거죠. 내 육은 감정 못 박으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렇게 못 박을 때 우린 내가가 사라지고 비로소 영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 영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시작. 내 영이 강해지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나올수록 점점 그렇게 영이 강해지는 거 아십니까? 기도할수록 강해지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순종할수록 영이 강해지는 거 아십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이 강해질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그건 이미 실패를 예약해 놓은 겁니다. 실패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보나마나 실패하겠구나. 왜?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가 무너져야만. 그 사람들이 늘 뭐냐면 죄를 하는 사람도 주여 제가 이렇게 힘 빼고 그거부터 끝내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가 무너져야 돼요. 우린 정말 주님의 평안이 필요하고 주님의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능력이 진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가 죽어야 돼요. 영이 강해지려면 내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자 골로새서 1장 29절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약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때 내가 강해짐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신대요. 그걸 받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걸 밀어놓고
다 밀어버리고 뭐냐? 내가 능력을 가지려고 애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 또 다시 실패가 시작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았다면 빨리 포기하는 걸, 빨리 나를 포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얼른 포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앞두고서는 항상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나와요? 제가 이건 앞으로 미리 설교를 준비해 놨어요. 나중에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에 설교하려고. 그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게 제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은 실수하냐면 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주가 누구죠? 나예요. 그러면 이미 그건 실패하기로 작정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 답변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사라지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그러기 십상이지만 그 길을 빨리 막아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주님이 일하시리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이거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지 않고 내가 할 테니 너는 바라만 보고만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는 일을 보고만 있으라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자기 능력을 좀 과시하고 싶으시다고요. 봐라!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과시하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고 하는 게 바로 찬송이에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지 않고, 내가 해볼게. 내가 힘써 해보겠습니다. 100%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돌아와가지고 영이 강한 사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이다. 그러려면 내가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병 그래도 잘 안 낫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어떻게 이 병이 나을까 하고 연구하는 한 여러분은 그 수렁에서 나오기 어려워요. 뭐죠? 이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나는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루신 말씀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답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어떻게는 가장 안 되는 선택지예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오 주여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설교 때마다 듣는 찬송 한 찬송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라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건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이기는 방법이고 가장 좋은 길인 것을 기억합시다. 내 영이 강해지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우리는 아주 무심결에 나오는 내가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내가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가자 주님께서 일하실 때이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역사하소서. 이 문제가 어렵고 쉬운 건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만 오직 우리는 강조하고 주장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 역사하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이게 내 영이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 정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자, 영이 강해지자. 그러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합시다. 영이 강해지자. 영이 강해지자. 영이 강해지자. 여러분 걸어갈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영이 강해지도록.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내 영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영이 강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강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내가 강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라는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내가 강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